가지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가 딱 이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오늘과도 연관이 됩니다만,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세 번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부활.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제자들은 그때마다 다투고 그때마다 저항을 해요. 처음은 베드로가 항변하고, 항변이란 거 설명드렸죠.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멱살잡이. 흔들어 대면서 거칠게 막는 거죠. 오늘 나오는 게 두 번째예요.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드디어 왕권을 잡으러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누가 큰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했을 때가 인사청탁하는 장면이 다음 주 설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것, 누가 더 측근인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이런 논리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제자들 뿐일까, 우리는 안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루살렘 얘기만 들으니까 자기는 왕권으로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게 사람이잖아요. 선택적 사고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거칠게 항의했냐면,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당신 죽을 권리도 없어, 이 얘기예요.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하니까 왕권을 가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때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로마 정권을 뒤엎고 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기득권자들을 없애고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심정, 그걸 얘기해줘도 모르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모습 보니까 참 한심스럽고 참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가 되려면, 이건 으뜸이 되려면 같은 개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진짜 큰 자인가, 누가 진정한 첫째인가, 누가 가장 으뜸인가, 누가 큰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늘의 법칙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큰 자, 진정으로 첫째 되는 자,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정으로 큰 자는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주 사역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를 가운데로 통과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셔요. 왜 그러실까? 왜 안 알렸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기적에만 관심이 많고 자신의 눈에 호기심, 눈요기를 채우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처럼 자신의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드는,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 좋은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그저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믿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되면 제자들도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도 오병이 기적을 했을 때 따로 떼어서 빨리 배 타고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냥 왕으로 세우는 것에 제자들도 동요해서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 돼요. 3년간 공생애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3년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해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떠났을 때에도 주님께서 계획하고 꿈꾸셨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놔야 되겠다. 주의 일꾼으로, 사도로 만들어놔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되는 것, 그 가르쳐야 되는 제자 훈련의 핵심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생애가 갖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31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인자 본인이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고 죽이를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앞으로 일어날, 그때 당시 시점으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넘겨집니까? 고난 당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고 고난을 겪어야 인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가 모든 죄를 사해졌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이걸 얘기를 해줘요.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32절에 깨닫지 못했다는 게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는 묻기도 두려워해요. 야단 맞을까 봐. 모르는데, 이게 제일 비겁한 거거든요. 사람이 제일 추한 사람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아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정직한 거예요. 그 솔직한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거는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모르면 묻습니다. 뭐 묻는 게 뭐가 부끄러워? 모를 수 있는 거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이 주눅이 들었는지, 왜? 전에 한번 멱살잡이 했다가 베드로가 진짜 혼났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쫄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도 겁이 냈다고 그랬어요. 겁을,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위축된 거예요. 근데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몰라요. 여전히 이 의미에 대해서 몰라요. 특히 왜 고난을 받아야 돼?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거지? 말도 안 돼.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가 고정시켜놨어요. 딱 정형화된, 뭐냐면 승리하는 메시아, 이기는 메시아, 다스리는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는 메시아.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고난받는 메시아, 이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내어주러 간다, 고난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야? 이게 메시아가 맞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무능한 거 아니야? 왜 잡혀? 왜 이방인에게 죽어? 뭐 이런 생각. 부활을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는데 부활이 최종인데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간다고 합니까?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이게 세 번째 순환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내어줄 수 있죠. 근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내어주는 것이죠. 이게 대속물이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게 대속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대값을 치르는 거, 자신을 내어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속의 죽음인 것이죠. 누가 큰 자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있어도 안 주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내어준다? 대가 없이 저 사람에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 걸 있는 것을 내어준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자이고, 또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어줘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더 크게 찾게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바보예요. 순진한 게 아니에요. 순진한 것처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막 동정심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내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착한 컴플렉스가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님처럼 내어주는 자에게 부활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샘물처럼 우리에게 퍼서 남을 내어주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는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어주는 자예요. 그걸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자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 교육을 워낙 많이 받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바보라고 여겨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천치라고 여깁니다. 그게 바보같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법칙은 내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요.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서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돌아올 때 서로 길에서 다퉜어요. 토론했어요. 말이 토론이지. 토론은 뭔가 주제를 토픽을 놓고서 말이죠. 서로 의견을 갖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듣고 조율해가며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을 토론이라고 해요. 근데 토론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서로 누가 큰지 쟁론하였다고 그랬어요. 34절 쟁론하였다고 그랬어요. 쟁론은 뭡니까? 쟁론을 뭐라고 쟁론이라고 하죠? 싸워서 말다툼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게 쟁론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남을 눌러갖고 이기려고 하는 게 쟁론이에요. 무슨 토론에서 좋은 합의를 도출시키려는 게 아니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싸움 해가지고 상대방 논리로 이겨서 자기가 더 이기려고 하는 게 쟁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싸웠죠? 토픽이 뭐죠?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며요. 이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건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하는 메시아, 왕권을 차지하는 메시아라고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시기가 온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딱 왕으로 등극했을 때 누가 큰지에 따라서 우리도 왜 산업공상 따라서 이렇게 누가 공로에 따라서 하잖아요. 전승하고 나면은 누가 공신이 있는지 뭐 막 추리잖아요. 또 무슨 회사에서 큰 일이 있을 때 인사고과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막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멀리 갈 거 뭐 있어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면 알잖아요. 전두환이가 혁명 일으켰을 때 누가 측근이고 누가 할 거냐 뭐 이거 가지고 막 따져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 것처럼 누가 더 측근이냐, 누가 더 오른팔이냐, 누가 더 왼팔이냐 뭐 이래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분히 이 제자들도 출세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일 이런 일이니까. 자, 베드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나머지 제자한테 야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누군 제일 먼저 불렀어? 베드로지. 그럼 누가 제일 1등이 했어? 너지. 뭐 이거를 논리를 필었을 거라고 나는 예상이 돼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얘기 아시죠? 얘네들이 무슨 대화가 오갔을지 훤하잖아요. 우리는 벌써 우리가 그렇게 잘 사니까. 또 요한, 야고보 이는 뭐라고 그랬을까? 야 누가 변화산에 올라갔어? 예수님 따라가는 애가 누구야? 예수님 바뀐 거 본 사람 있어? 너야 손 이러면서 자기네가 이제 스리탑 안에 들어간다고 아마 주장했을 거라고 난 충분히 예측이 돼요. 느낌 오죠? 예. 야 누가 돈 관리했어? 너네들이 먹고 산 게 누구 덕분인 줄 알아? 내가 다 돈 관리하고 잘해. 가룟 유다지 이제 가룟 유다. 다 느낌 오잖아요. 다 왜 가룟 유다가 돈께 차지했겠어요? 왕이 되면은 자기가 재정 담당이에요. 얼마나 착복을 하고 그는 도둑이라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출세욕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야고보하고 요한은 엄마까지 동원해. 치사하게 아직도 마마보이야. 아유 나 진짜 이거 보면은 유치하기 짝이 없어. 여기 복음서 마가복음 기록 안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 보면은 엄마까지 동원해요. 약하니까 엄마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여인들이 안 나타나지만 예수님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아마 엄마까지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야고보하고요 요한하고 오른쪽 요즘 우리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제자들이 열받아갖고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지네가 손수 야 치사하게 너네 기르기야 너? 막 이렇게 나온 거야. 얘네들 하는 게 너무 우리가 잘하는 일이에요. 드라마에서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고 우리도 자주 하는 딱 고수준 그거예요.
전 예수님 심정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인데 이제 가면 죽는데 그리고 부활승천하고 떠나는데 이 제자들 놓고 쳐다보고 있으려니 복장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모르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나? 그래서 사역 중단하고, 사역이라고 말하는 귀신 쫓고 뭐 병든 이거 지금 안 하고 왜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교육하고 집중하고 다시 어떤 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칙인지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려고 지금 따로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 모습이 지금 따로 불렀어요. 따로 3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의 집에 있을 때, 여기가 본부예요. 베이스 캠프거든요. 가버나움의 집이 여기 있을 때 제자들에게 그 길에서 무슨 일로 쟁론했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꺼집어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있을 때, 집중됐을 때 집에서 물으셨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시고 12제자를 딸로 불렀어요. 이건 집중 교육하겠다는 얘기예요. 35절에 보면. 그리고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everybody, 누구든지. 여기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 이거 모든 사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의 뭐가 돼요?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법칙? 하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첫째가 돼야지. 1등이 돼야 되지. 넘버원이 돼야 되지. 그렇게 유명한 그 삼성 있잖아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 이게 진짜 이 신자본주의 논리야, 이게. 신자유주의 논리. 이 말 아주 독화살이에요, 독화살. 이게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게 만들고 서열화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패배자로 만드는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1등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모든 것에 1등일 수는 없어요. 어떤 거는 이 사람이 1등이에요. 우리도 그 논리에 자꾸 빠져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그래야 내가 넘버원이고 가장 측근이고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이어야지 예수님의 오른팔 될 수 있으니까 첫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칙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늘의 법칙을 예수님이 확 꺾어버리잖아요. 너가 정말로 첫째가 되고 싶으냐? 하늘에서는 그게 안 통해. 하늘에서는 말이지 제일 마지막이 되어야 돼. 끝이 되어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는 사람이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가 되어서 뭐든지 첫째가 돼. 돈도 제일 많고 권력도 제일 높이 올라가고 차도 제일 좋은 거 타고 집도 제일 좋은 거 뭐 타워팰리스 같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한 전망 좋은 그런 데 살아야 이 사람이 한다고. 다 호텔 가면 문 열어주는 차 타고 뭐 이렇게 되어야 남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섬김을 받는 사람을 첫째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자신을 섬기려고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겨주셨잖아요.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가진 존엄하신 분이에요. 지엄하신 분이고 지존이에요. 지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목수일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첫째이고 으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천박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낮은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런 자를 가장 으뜸이 되고 첫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대상을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셔요.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물 교육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여기서도 누구든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게 핵심 단어예요. 요게 놓치고 나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자선사업하는 거예요. 여러 구호단체들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뭐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접한다는 얘기는 대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깁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만약에 실물로 예수님이 여기에 걸어와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길 거예요. 그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시하잖아요. 어떻게 섬겨서 끝자리에 서서 섬길 수 있는지, 그래서 하늘나라에선 첫째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린 자, 가장 천한 자, 아무런 힘이 없는 자. 당시 어린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가장 낮은 자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에이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약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어린 자라고 지칭하면 돼요. 누군가의 도움 필요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이에요. 그런 사람을 영접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을 물 한 그릇, 이건 최소의 호의예요. 그것을 대접하면은 41절 말씀대로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섬김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무엇을? 최소의 선의부터, 최소한의 호의부터,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말했을 때 그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 이 부분에서 벌써 예수님을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도울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못 돕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도울 마음이 없어갖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못 돕잖아요. 못 섬기잖아요. 누군가를 섬긴다? 그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 마음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생명의 삶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라고. 우리는 섬김을 통해,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오늘은 섬김 파트, 남을 섬기는 것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공부해서 남 주냐?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실력을 닦고 왜 돈을 벌고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야 되잖아요.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공부해서 남자는 네가 1등해야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다른 사람, 차원이 다르지. 나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 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제가 가정교회를 여러 가지 하는 간증 듣고 하는데 그 얘기 정말 난 너무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CFO인가 뭐 굉장히 그 넘버 2에 넘버 2.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지사들에게 그것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역. 그게 자기 잡이야, 일이야, 그 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인맥을 동원하고 필요한 기술 동원하고 정보 동원하고 그 사람의 뭐 모르는 거, 하여튼 그 사람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 기업이 거기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지사를, 전 세계 지사를 돕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가정교회 미국의 그 유명한 서울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인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통해서 거기 이렇게 연결해주고 필요한 법제 잘 모르면 알려주고 변호사 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밀어주는 거예요. 정말 멋져.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인생이고 정말 주님을 닮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있어요. 우리도 우리 수준에서 그런 사람은 우리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서 남이 잘되게, 남이 행복하게, 남이 이롭게 되도록 앞에서는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섬긴다면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에서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특권의식을 버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특권의식을 버리는 사람. 제자 요한이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에 내가 금지했습니다.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제자 요한이 기대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칭찬이죠. 잘했어. 야, 넌 센스 있다니까.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뭐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얘 알아요. 내가 이 심정을. 우리도 자주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또 애들이 그런 걸 나도 보니까 딱 그 수준이거든. 알거든요. 얘 무슨 심정으로 했는지. 이 요한의 말,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이 요한의 말, 이 말에서 우리는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고방식. 엄청난 특권의식, 편협성, 배타성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이 제자 요한의 말에서 느껴져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점의식. 이게 바로 작은 자의 모습이고 소인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리라. 굉장히 열려 있잖아요. 개방적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의탁해서 의지해서 능력 있게 일하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집안의 그릇이 다양한 용도로 쓰고 칼이 요리에서 다양하게 쓰이듯이 여러 도구가 함께 동원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는 여기가 이래서 필요하고 쟤는 저래서 이게 필요하고 전 얘는 이건 더 잘하고 얘는 여기서 이때는 여기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잘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져 가는 걸 바라잖아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하나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 하면 힘들어. 누가 거들어주면 굉장히 쉬워 일이. 우리도 그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도 혼자 하면 되게 힘들어 이 일이. 근데 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누가 거들어주고 맞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일이 훨씬 수월하잖아요. 우리도 공사하는 업자들 보세요. 혼자 하는 사람보다 둘 정도는 있어요. 왜? 둘이 맞잡고 어떻게 도와주고 사다리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일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와,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식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남들과 다른 교회와 다른 분들과 협력하는 걸 몰라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저 사람이 천국의 법칙을 알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는 어떨 때는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저분이 하는 행동을 의심한다니까요.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것까지 의심을 하게 돼요. 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주 기독교연합회 총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제주 복음화라는 큰 대의 앞에 일단은 전 세계 열방까지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복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낮잖아요. 여전히 한 자리잖아요. 그것도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올라오고 여전히 토박이들은 2, 3%예요. 2, 3%. 원주민들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2, 3%밖에 안 돼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함께 연대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같은 방향을 하고 같이 밀 때 우리도 차가 뭐 어디에 빠졌을 때 같이 밀어줘야 되잖아요. 같이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같이 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소합병적인 아주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연대하지 않고 돕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소인배지. 닭머리 할 거야, 닭머리. 호랑이 꼬리 하지 않고 난 닭머리 할 거야. 자기가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작은 자는 어떤 자가 작은 자냐? 남을 희생시켜 자기를 지키거나 위하는 자는 작은 자예요.
이용하는 자. 근데 큰 자는 누굽니까? 자신을 희생시켜 남을 위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게 바로 큰 자예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제가 해놓고도 너무 멋져가지고 어록에다 꼭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핵심이 주의 이름인데,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이게 주의 이름으로 해요. 그렇게 섬기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이고, 이 사람이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만 독점하려는 특권의식, 편협한 의식. 이게 소인배예요. 다른 사람과 포용하고 연대하고 동역하는 줄 아는 사람,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살아가는 복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소원이라는 찬양